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마 이 말씀이 구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기 예수님을 찾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 왕이 가장 긴장했었죠.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예언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에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미가는 몰라도 미가서는 몰라도 미가서 5장 2절 정도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본문입니다. 구약시대 예언자였던 이 미가는 주전 8세기에 살았던 예언자로서 이사야와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남유다의 예언자였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이렇게 배경을 얘기해줘도 그래도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서에서 예언자 미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미가는 정의와 공의의 실현에 매우 갈증이 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를 향한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너희의 사회적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가 강조하는 핵심적 한 가지입니다. 즉 우리의 사회적 삶에 의의 실천이 있지 않은 종교는 종교 의식만 남은 쓸데기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없다면 이 예배라는 것은 의식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전 8세기의 예언자 미가가 강조했던 한 가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읽었던 미가서 5장이었는데 앞장을 한번 넘기셔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미가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9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가가 고발하는 당시의 사회상입니다. 즉 이 시대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 목사들도 돈 때문에 설교하고 예언자도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원래 점을 치면 안 되는 것인데 돈 때문에 점을 친다는 거예요. 즉 다들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을 벌려고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특별히 사회의 지도층, 종교의 지도층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언자 미가는 주전 8세기에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예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언자는 이들이 정의를 알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특징은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언서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즉 죄를 짓고 심판은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징계라는 것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완전히 버릴 거면 사실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에 특히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웃 사람을 통해서, 국가로 따지면 이웃 국가를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시대에는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낱말이 얼마나 중요한 낱말인지 볼수록 더 알게 됩니다. 대림절에서까지 우리가 정의를 듣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미가서라는 책 전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미가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아모스 모두 다 이 두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가는 비록 사람이고 예언자이지만 미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미가서 5장을 보시면 미가서 5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러분, 이 5장 1절은요 아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성경에서도 약간 구분이 좀 요상하다고 느끼실 텐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5장 1절이 4장 14절에 속해 있습니다. 즉 원문상으로는 5장 1절이 4장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5장 1절을 4장의 결론으로 읽을 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4장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군대에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자의 뺨을 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3장에서는 재판장은 지금 돈 때문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8세기인데 이 주전 8세기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무엇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돈이 목적인 시대이고 돈을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3장에서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의 죄악을 미가가 강력히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앞부분에서 그 심판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가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1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가 너를 조롱하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오는데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가요? 구약에서. 제가 구약이라는 이 단서를 드려서 사무엘상 16장에 따르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즉 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보면 미가서에 나타납니다만 베들레헴과 에브랏이라고도 하는데 에브라다 혹은 에브랏은 성경에서 종종 베들레헴을 뜻하는 지역 이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들레헴은 정확히 말을 풀어보면 베트라는 말과 레헴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벳은 집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에브라다라는 말을 정확히 풀어보면 풍요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름 뜻만 한번 생각해보면 메시아가 에브라다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씀은 궁핍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의 사역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백성 가운데 빵의 풍요로움을 준다는 의미이죠. 특히 2절 말씀에는 베들레헴이 어떤 지역인가 하니 미가는 이렇게 말해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작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다라는 말은 보잘것없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무언가 큰 도시, 뛰어난 곳,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대단한 곳, 어떻게 보면 이런 강남 같은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구약은 이런 역설적인 의미로 가득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동생이 형을 이긴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동생 야곱은 형 에서를 이겼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형제들 중에서 행렬에 끼지도 못한 제일 보잘것없는 막내였지만 이 막내가 차기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전체가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곳에서 예언자가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 메시아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난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연약한 자와 사회적으로 불리한 자,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즉 예나 지금이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에게 그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2절, 우리가 읽은 2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비한 표현을 또 한 가지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요,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보다 더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고가 뭔가요? 상고가. 그죠? 훨씬 한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고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근본을 말하는 것인데 오히려 영어 성경에는 이게 오리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메시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거를 한글은 상고라고 표현했는데 이 원문에는 이 말이 아주 신비스러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 태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 태고적이라는 거예요. 태초. 즉 이 메시아 탄생의 기원은 태고적부터 영원에 있다는 거예요. 즉 아주 영원전, 오래전 태고적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메시아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는 것이죠. 즉 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임의적인 일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임 라인인 것이죠. 예정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모든 사건에서 다 예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럴 때 쓰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플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럴 때 쓰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고 우리의 구원, 구속, 이런 주제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아무 데서나 다 예정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그런 가벼운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태초에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비슷한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 대림절 네 번째 주에는 제가 앞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 오늘 제가 뒷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1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임신할 수 없는 나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은 비슷한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잉태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내가 낳은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내 자식이 나중에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도 기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예, 정말 좋겠다. 그러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최고의 금수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 아들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의 감정. 근데 이것을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거슬러 역사를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이든 서양이든 동양이든 드라마 같은 것들만 봐도 제국주의 시대에는 항상 공통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금과 이 여러 후궁들 사이에서 이 후궁들이 임신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왕의 은총을 입어서 임신해서 이 임금의 아이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죠. 근데 게다가 내가 낳은 아들이 여러 왕자들 중에서 이 나라의 임금의 뒤를 잇게 된다면 내가 국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네가 낳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것이죠. 게다가 그냥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기쁨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마리아는 누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카톨릭이 성모 마리아라고 축혀 세울만 합니다. 정말. 그러나 이 카톨릭은 그 마리아를 축혀 세우는 것은 좋지만 그 마리아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신화화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이 이 마리아를 신격화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저는 신화화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잉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의 이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46부터 48절 한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5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를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지금 마리아의 반응이고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벅참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요? 47절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유가 나와요. 48절에 이유는 뭐냐? 당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비천함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보통 여성의 불임 상태에 적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불임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고대 시대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찾아오는 그 비천한 여성의 처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면 여성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시대가 참 안타까운 고대 시대였습니다. 즉 마리아의 고백은 그 정도로 지금 나의 인생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결코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가난한 측에 속하는 정말 평범하면서도요, 평범에서도 오히려 낮은 그런 계층의 가정이었어요. 게다가 52절 이하를 보시면 그것이 더 느껴집니다.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여기서 자기가 누군가요? 자기는 비천한 자예요. 권세 있는 자가 자기가 아니에요. 53절을 보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줄인 자죠. 결코 부자 측에 속하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즉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즉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마리아는 절대로 감히 메시아를 잉태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이자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로운 능력이자 신학이며 메시지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 두 본문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대단한 것에 초점에 있지 않아요. 성모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대단한 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마리아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응답이 무엇이었나요? 38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죠.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한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주님,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저 말고 딴 사람 찾으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거는 교만이죠. 이거는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더 나쁜 죄입니다. 왜냐?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내가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나를 선택하셨으니 이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일이죠. 겸손한 척하면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저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한 자격이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야말로 마리아가 칭찬받아야 할 가장 멋있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마을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참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약한 자, 사회적으로 불리한 자,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메시아의 탄생은 돈 많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천한 여종의 몸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기이하고 신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방법과 같이 돈으로 되는 것도 능력으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곳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기 시온의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신가요? 큰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우리 중에 국회의원 있습니까? 정치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자들의 겸손을 통해서, 특히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작은 자들의 고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이것이구나. 내가 비천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알면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구나. 내가 여전히 작고 부족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면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다가 마리아의 노래라는 노래를 알게 됐어요. 원래 알았는데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한번 들어보면서 마리아의 심정을 나름 잘 노래에 담은 것 같습니다. 이 저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 노래 작가에 따라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